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방향이나 과정, 수단의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길, 의로운 길, 지금까지 지나온 길, 길을 찾아보자. 이런 말들은 모두 좀 더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말할 때도 인생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기에는 목표, 과정, 방향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왔고 걸어가는데 이 인생길에는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길이 등장합니다. 이 길은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엠마오 가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엠마오를 다녀온 것이 아니고요. 엠마오 길이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영성훈련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 묵상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도 반납하고 또 그곳에 있는 시계는 전부 떼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집사람과 아이들이 다 이 훈련을 마쳤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훈련 받는 동안 제가 집사람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등록하고 강제로 저를 보냈거든요. 당신 같은 경박한 목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막상 다 마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회복도 되고 도전도 받고 힘도 얻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사람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쳤고 낙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엠마오의 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처럼 절망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가는 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먼저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글루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엠마오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엠마오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나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7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걷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한 얼굴로 걷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자 술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풀이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전반절의 내용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대제사장들에게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향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메시아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지금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두 제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우리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성도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윌로 크릭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으신 책 중에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가장 큰 버팀목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은 살아갈 자신이 없어질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머지 설교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침대 밑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단 말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정녕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여라. 하이벨스 목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할 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더욱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용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이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절망은 믿는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올려놓았는데요.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소 가까이 가서. 주님은 절망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자마자 제자들부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홀로 조용한 곳에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풍랑에 빠져 있는데,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가셨잖아요. 제자들 지금 다 죽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분 유령 아니야? 이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커라고 하는 대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이런 주예를 달았습니다. 이 말씀 밑에 이런 주예를 달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안쓰러워서 초인적인 방법을 불사하셨다. 바로 바다 위를 걸은 것이다.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도 찾아가시고 이름 없는 엠마오 한 시골길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둔하고 어리석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때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날 아침까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일인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소식은 접했지만 이 사실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까지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미련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선지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또 고난 당한 다음에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 당도하게 되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십니다. 바로 이 순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동행하면서 걸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간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절망에 빠진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본문 33절에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 보세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부활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과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증인이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평탄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했던 엠마오 길이라는 영성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제 4일의 삶입니다. 4일의 삶은 3일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서 살게 되는 4일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살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였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의 순간, 은혜 받은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중요해지려면 은혜를 경험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된 삶, 회복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돕기 위해 엠마오 가는 길은 맨 마지막에 성찬예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결심한 바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성찬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고백을 드릴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엠마오로 가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나를 희망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니 정말 결심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성직자인데 성직자답게 살아야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때로 오해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엠마오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글귀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으로 벽에 새겨놓은 것인데 얼마나 절박하게 새겼는지 피 묻은 흔적까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 써있는 말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아마도 글자를 새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던 포로였을 것입니다. 암담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 길로 찾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희망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니라 희망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새로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